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들레헴 교구를 맡고 있는 정의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라는 것을 들으며 생각나는 말씀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망이 끊어질 것 같은 남유다와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것이 3번 있는데요. 그 경험들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눔으로써 기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체험과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당처럼 사시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경기도 안성군 고산면 대갈리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동네에 유명한 큰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구슬하는 이른바 애기 무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희 집에 저희 큰어머니께서 시집을 오게 되셨는데요. 저희 큰어머니는 그 시절 그 동네에서는 아주 드물게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신 분이 무당집에 시집을 오게 된 것인데요. 시집 오는 그 순간부터 저희 큰어머니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저희 할머니와 큰어머니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저희 큰어머니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그 방에 못질까지 하시면서 절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큰어머니가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기도를 하신 지 2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저희 집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고혈압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큰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도저히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평소에 그렇게 잘 모시던 큰 무당에게 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점괘를 보던 큰 무당이 저희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과 당신 큰 며느리가 믿는 신이 싸움을 했는데 당신이 믿는 신이 이겨서 당신 큰 며느리가 믿는 신을 이겨서 그 제물로 당신 큰아들을 잡아갔다. 그러니까 그 무당의 논리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었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희 할머니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내 아들을 잡아간 신은 필요 없다고 집에 있는 신주단지를 다 불태우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4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신 것인데 저희 할머니는 그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희 할머니께서 9살 때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너도 교회를 꼭 나가봐라 라고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언 때문에 저희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끝없이 골방에 홀로 기도하셨던 저희 큰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항상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큰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큰어머니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졌던 것도 아니고 비록 그 남편까지 잃는 일을 겪었지만 그런데 저희 큰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던 할머니께서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저희 집은 변화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두 번째 경험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제가 군목으로 입대하고 나서의 일인데요. 저는 27살 때 군종 목사로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전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기독 간부들도 교회를 다 떠났고 병사들도 잘 나오지 않아서 재정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면서 교회를 수습해 가던 중에 처음으로 저희 부대에서 유격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대에서 유격훈련을 나가게 되면 보통 목사들이 위문품을 가지고 부대를 방문해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문품을 나눠주었는데요. 그때는 군대 그러면 생각나는 초코파이와 그리고 음료수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저희 대대에서 유격훈련을 나가면서 대대장이 저한테 목사님 당연히 오실 거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와서 보니 위문품을 살 재정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일이 지나가고 정말 가슴 답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 사비를 털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 날 다른 부대에 가서 병사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오고 있는데 그때도 군용차에 앉아서 계속 이제 내일 모레 위문을 어떻게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문품을 사는데 필요했던 금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00명분의 초코파이와 그리고 캔커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고민하던 중에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항상 지나던 길인데 한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굉장히 큰 간판으로 이 문구가 하나 써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문구를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그 문구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도 하면서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도 했지만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용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옆에 운전병 형제가 앉아 있는데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교회에서 강대상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군교회로 왔는데 이 군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목요일 아침까지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받은 월급에서 내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했던 기도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돈 30만 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죄스러움과 또 마음의 안타까움과 내 생각과 내 걱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요,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 거의 3시간을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앉아 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다음날 수요 예배 때 한번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본가와 제가 처음 근무하던 경기도 양주와는 크게 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이 되었고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을 맞춰서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시는데 부모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권사님께서 함께 오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치고 권사님께서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해서 부대 근처에서 밥을 먹고 이제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부모님이 떠나가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권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잘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께서 어머니 차에 타고 계시다 갑자기 내리시더니 저한테 쫓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목사님한테 꼭 갖다 드리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가슴이 너무 떨리고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대가 있구나.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저는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그 봉투를 열었는데 그 봉투에는 정확하게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30만 원을 가지고 원래는 제 돈으로 사려고 주문을 했던 그 초코파이와 캔커피를 사서 목요일 날 저희 부대원들 400명을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때가 7월 말이었는데요.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위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설레고 벅찹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은 하나님은 참 정확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저에게 그리고 꼭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모든 쓸 것을 아시고 나를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만큼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았던 저처럼 걱정과 고민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 상황을 탓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또한 우리 중보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기도 제목을 주변에 나누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나눌 세 번째 경험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고 가슴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 설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격훈련 때 겪었던 첫 번째 부대에서 2년을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근무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근무지에서 만난 교회는 그 첫인상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가 다 나무로 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 나무들이 다 틀어지고 천장은 이미 45도로 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열도 전혀 되지 않았고요. 너무나도 어렵고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보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교회를 다시 지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군인교회는 나라로부터 예산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다 군인 가족들의 헌금과 군인 장병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 것도 매우 빡빡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를 짓는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추위에 너무 고생하는 병사들,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다시 짓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미 저는 몇 년 전에 30만 원을 정확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저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보니까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또한 군인교회는 2년밖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도 물음표였고, 그리고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배가 끝나고 영역 때처럼 병사들을 환송하고 있는데 병사 하나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추워서 예배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환경이 이렇다 보니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출 수는 없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건축을 준비하면서요, 이 교회를 다시 짓기 위해서 재정이 얼마가 드는지를 조사했었는데 약 2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2억을 무슨 수로 모읍니까? 교회 재정은 그때 채 1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1년 예산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억을 모으려고 하면 4년 동안 교회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돈만 모아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적금 통장에 있는 300만 원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을 막 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조금씩 모아놨던 돈이었고 이제 곧 만기를 앞둔, 어떻게 보면 저와 제 아내가 처음으로 얻게 되는 목돈이자 저희 집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만 원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우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어지고, 기도하면 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할 때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런 청년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실까 봐 기도 못 하겠어요. 그 친구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주시는 그 부담 때문에 저는 결국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아내도 기도한 후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순종하자고 결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그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만기가 이제 채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창구 직원은 계속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300만 원을 깨트려서 그 주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0만 원을 드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께서 헌금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교회들을 움직여 주셨고,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한 제가 속해 있던 노예의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약 50개의 교회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여 정확하게 2억 1천만 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고,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교회를 다 뜯어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완공 다 하고 나서요, 채 몇 달 근무하지 못하고 거의 바로 다른 부대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는 순종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아야 할 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새 것으로 채우시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체험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경험들을 하면서 분명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숨 쉬는 것,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는 것, 기도하지 않고 쓰러지는 것,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아주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피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흡심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130kg의 십자가를 직접 메고 형장으로 자기가 그것을 끌고 가서 큰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서 발가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며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껴야 하는 십자가만큼 괴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다음날 그 십자가의 벌을 받아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전날 밤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선한 방법을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선하고 놀라운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번을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모세혈관이 다 터지고 땅구멍으로 피가 나온 것을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처절한 기도 속에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대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정확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